하여 주옵시고 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열매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풍성한 의의 소출 거둘 수 있는 이 한 해가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새 한국의 취준생,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단어가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스펙입니다. 스펙.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줄임말인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자세한 설명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자신의 모든 이력, 경력 이상의 무엇을 뜻하는 것들이죠. 처음엔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혹은 그룹에 입사하기 위하여 근거 마련 차원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요새 와서는 좀 보편화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스펙을 하나라도 더 쌓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대학생이 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놀고 먹는 대학생은 없어졌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미국이나 타국에 유학과 연수 등을 다녀온 것조차도 스펙 쌓기의 일환이 되어버릴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정작 누군가에게 그리고 어떤 기업에게 택함받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스펙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윤즉슨 그들을 뽑는 대상들이 정작 스펙에 눈여겨보지 않을 수 있어서란 견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나 또는 회사나 그룹들이 요구하는 사람은 정작 스펙 많은 능력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작 기업가나 오너들이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요구되는 덕목은 충성도랍니다. 많은 스펙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이 회사에 와서, 이 기업에 와서, 이 그룹에 와서 헌신할 수 있는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가를 첫 번째 덕목으로 본다. 그리고 그 다음 덕목이 뭐냐면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혼자만 튀고 혼자만 주목받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사람인가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능력치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능력치에 해당되는 스펙은 어쩌면 그 사람을 채용하고 고용하는 것의 마지막 단계 혹은 조그만큼의 인센티브밖에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비중이 낮은 것에 치중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선별 기준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예표를 할 수 있는 교회에 12번째 사도를 뽑는 아주 소중한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 선택되었던 11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선별 기준을 조금 엿볼 수 있어요. 여기 주님께서 택한 11명의 사도는 그 중에 반 이상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치 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열심당원 가운데 몇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라 할 만한 평범한 사람들, 범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모두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윤즉슨 모두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 주님과 뜻을 같이 할 때 놀라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을 다시금 세워서 그 수의 합이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 마지막 사도 12번째 사도를 뽑는 데 있어서 공교롭게도 제비뽑기 방식이 도입됐다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12번째 마저 사도를 채우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비뽑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스펙 쌓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를 이끌어갈 사도적 직능자를 뽑는데 적합치 않은 방식이라고 적합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교회에 허락하셔서 주의 몸된 제단을 이끌어갈 사도적 직능을 맡아 수행할 사람을 뽑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렇게 뽑힌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주님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주님께서 제비 뽑아 쓰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증언할 사람이지 대변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대변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증언할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주로 채택되나요? 백악관이나 청와대와 같은 혹은 각 정당의 대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유능한 사람이에요. 가장 언변에 능한 사람이에요. 박식다식해서 어떠한 질문도 잘 대처할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각 정당이나 그룹의 얼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스펙이 아주 빵빵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 마지막 12번째 사도는 그와 같은 대변인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대변인이나 변호인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증언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증언할 사람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뭘까요? 그것은요, 솔직함과 담대함이에요. 이은즉슨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할 사람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그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주님을 여과 없이 투명하고 선명하게 증언할 사람이면 족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으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그의 투명함으로 오히려 주님의 선명함을 드러낼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사람이면 족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할 때 주님은 그를 통해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무능함이 주님의 유능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의 약함이 도리어 주님의 강함이 되고, 그의 가난함이 도리어 주님의 부유하심이 되어서 주님을 가장 잘 증언할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와 같이 약하고 무능하고 가난한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까요? 주님의 방법은 이러합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넉넉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넉넉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심지어 그곳에 죄인도 병인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아 자신을 드러낼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나타낼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증거할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항상 주치의가 따라다녀야만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의 행사와 언행은요, 과도했어요. 많은 주를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어들였던 일을 해외까지 나가서 원정하여서 시행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격렬한 박해자였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거꾸로 들이시고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시자 그는 오히려 주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나의 나됨이 주께 있음을 알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도리어 주님의 강한 되심을 나타냈던 놀라운 변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은혜가 많아서. 따라서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는 사람은 은혜 구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여 받되 넉넉하게 받아서 오직 나타나실 주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신이 택하여 쓰시는 사람은 주의 택하신 사람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랬어요.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다라는 거죠. 대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독특한 제비뽑기의 방식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택하여 세우시면 당연한데 이 12번째 해당되는 사도는요, 그 선출 방식을 보면 제비뽑기로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제비뽑기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여러 제비뽑기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초이스 방식이 아니라 얼터네이티브 방식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혹은 한 가족, 한 그룹을 택하내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택했다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의 제비뽑기로 주로 유명하게 언급된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간을 제비뽑기 할 때 모든 지파를 12로 나누고 또 다시 족속으로 나누고 또 가족으로 나눠서 나중에 그 아간의 가족을 뽑고 아간을 뽑아서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음을 밝혀내죠. 또 한 것은 요나인데 배에 풍랑이 들자 이게 네 것으로 인한 인가를 뽑을 때에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뽑았는데 그가 요나가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초이스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천거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뽑힌 사람이 요셉이 아닌 마띠아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것이 정작 제비뽑기인가라고 할 만큼의 독특한 방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 양자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제비 뽑아 마지막 사도의 수를 채우게 된 것일까요? 오히려 제비를 뽑으려면 더 드라마틱하게 더 많은 사람들, 최소 120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그것이 더 사도적 직능을 대표하고 수행할 만한 사람으로 여김받지 않겠느냐는 거죠. 왜 둘 중에 하나였을까? 여기 절묘한 주님의 놀라운 택하심이 있어요. 만약 120명 중에 한 명을 뽑았다면 그 사람은요, 자신이 대단해서 뽑혔는 줄 알 거예요. 그렇죠? 120명 중에 하나니까. 뭐 15명 사도를 제외하고 나면 한 100명 중에 한 명 뽑혔다 그러면 와, 내가 1% 사람이잖아요. 그랬다면 아마 11사도보다 더 기회가 막힌 사람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고작해서 둘 중에 하나, 50대 50,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뽑혔어요. 그럼 애초에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지명하시면 나았을 걸. 왜 둘 중에 하나였을까? 그것은 아마도 최종 선택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두 명을 천거하기까지는 인간의 어떤 지혜와 또 많은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지 모르지만 최종 선택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절묘한 선택지가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지막 사도를 보충하셨을까? 이윤즉슨 첫 번째는 이것이 보궐선거예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적 직능을 수행할 사람을 뽑는 데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최종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최종 결정, 12사도의 마지막 퍼즐을 꿰어넣는 그러한 일이었다. 그러고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비뽑기는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은 일꾼의 적합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출된다. 그러할 때 하자 없이, 부족함 없이, 과도함 없이 하나님의 직능을 수행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실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을 예표합니다. 처음도 하나님의 예견하시고 예정하신 일이요, 그 마지막도 지어 성취케 하셔서 온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재단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그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 우연의 일치 같은 제비뽑기 방식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고 믿고 따르게 하시고자 이와 같은 일을 결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4절 후반부에 붙이신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했어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언행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기획하시고 추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 여기 뭇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의 중심을 아신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대로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심을 믿느냐, 믿고 따를 수 있느냐를 보시고자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시는 방식이었다. 마치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7명의 장쟁한 아들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이 택하신 이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다윗을 나중에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붓게 하셨다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모와 신장으로 택하는 것이야. 그 마음의 중심을 들어 택하심을 보여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변심한 사울과 달리 초지일간, 또 굴곡과 또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종을 자처했던 야곱을 들어 사용하신 거죠. 다윗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또다시 마띠아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능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도 그와 같이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택하여 들어 쓰실 이는 주님을 대신할 사람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볼게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미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음을 보여 알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지도자를 뽑는 일인데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라 대립적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라 하면 주도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공교롭게도 그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는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아마 그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래 했어야 할 일을 지금 내려놓고
다른 이로부터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그 직무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또다시 그 직무를 대신하는 건 성령을 대신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때로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의 주역들인 사도들의 면면들을 보면 하나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을 대신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는 실족한 일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주도하실 성령을 대신할 사람이었다라고. 그리고 이 12번째 사도의 세워짐과 동시에 나중에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가 다툼이 있을 때 똑같이 사도들이 자신들의 직능을 대신할 7집사를 세워서 그 직임을 담당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해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적이고 주도적인 이가 아니라 오히려 대리하고 대신할 사람을 계속해서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12번째 사도와 관련하여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할 일을 대신할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실족했어요?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뭐였어요? 그에게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지도적이고 너무 주도적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값인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 광경을 보고 그가 언급한 것을 들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허비하였느냐라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지도적이죠. 하지만 여기 보면 이 한 근의 나드 향유의 값을 왜 허비했느냐라고 할 땐 자기 주도적이에요. 주님이 이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새롭게 선출될 12번째 사도는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야. 지도적이고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대리적이고 대신할 사람을 오히려 찾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할 일을 사도가 대신하고 사도가 대신할 일을 집사들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할 때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아버리는, 한 노예의 값인 은 30에 주님을 넘겨버리는 일 등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 열심당원이었던 그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뭘 있을까? 내가 나라를 독립시킬 수만 있다면, 로마의 정부로부터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내 스승인 예수를 팔아서라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일은 내 스승을 팔아서라도 정당한 값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열망과 욕망과 야망과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그 주객이 전도된 것을 다시 바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일할 이가 주님이시고, 주님을 대신해 일할 이가 사도고, 사도를 대신해서 일할 이가 집사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대신할, 내가 주님을 대신한다, 주님의 일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이는 주님이시고, 겸손하게 행할 일은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봉사와 직무를 대신할 직임받은 자의 자세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줘. 오늘 우리의 몸된 제단을 이끌어 나가 또 섬겨나갈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와 같이 봉사와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 아닐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인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2명의 외국인이 동시에 지원한 적이 있답니다. 이 외국인의 TO가 항상 있는데 그래서 이 2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될 일이 생긴 거죠. 그중 한 학생은 홍콩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외모와 스펙이 모두 훌륭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종 면접 시험에서 탈락하고 말았대요.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합격한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답니다. 바로 네팔 출신의 졸업생이요. 물론 그도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지만 앞에 홍콩 출신의 이 사람과는 비견할 수 없는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 출신의 졸업생이 이 하버드 대학의 당국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왜 내가 떨어졌냐? 그랬더니 학교 측의 입장이 한 3가지로 요약돼서 발표됐다. 첫 번째는 졸업 후에 낙후된 자국을 위해 헌신할 것을 이 네팔 학생이 다짐했다. 이는 학교 졸업을 통해 자신을 더욱 성장케만 하려고 했던 당신과 다르게 오히려 학교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하버드의 정신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네팔 학생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버드라는 학교를 등에 업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학교의 정신을 나타내고 네팔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그 나라를 세계 유수의 나라로 만들어갈 지도자를 뽑는데 이 사람이 더 적합해서 하버드의 선택은 네팔 학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주님을 나타낼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낼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12번째 사도 마띠아가 그에 적합한 사람이므로 주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심을 약속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보면 부자 청년이 뒤로 하고 갔을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에게 주실 게 뭡니까? 라고 주님께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한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복음의 전파자 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얻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참 초라한 사람이 있다면 스펙은 많으나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높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깊이가 없는 사람이죠. 스토리가 없는 사람, 스펙만 있는 사람, 마치 가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사람. 반면에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스펙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자신이 뛰어난지만을 알리려고 하지만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스펙 있는 사람은 최대와 최고와 최상만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만 스토리는 오히려 유일한 독특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펼치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스토리는 뭘까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영광 중에 승천하기를 소망하셨던 주님이 아닐까.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지만 모두를 얻으신 주님의 스토리가 아닐까요? 그 위대한 스토리와 같은 내용의 삶을 살아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위로와 축복을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의 택하여 세우신 귀한 종들 되기를 소망합시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크리스찬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이를 수 있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쓰실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 부르시며 택하시며 세우실 이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알게 하셨사오니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그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는